요가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딱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빼고는 다 요가입니다. 여러분들이 요가 학원에서 배우는 특정한 동작들은 하타 요가라는 전통이고요. 그 전통이 탈종교화돼서 전 세계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운동으로서. 예, 운동으로서.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면 괜찮은데 갑자기 호흡에 집중을 해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것도 요가죠. 그 모든 것이 요가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드기타 같은 데는 출가하지 않아도 출근하면 요가다 이런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제사를 지내는 사제가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떠나서 정말 속세에 얽매이고 싶지 않을 때 마지막 지내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뭐냐면 그 불을 자기 몸 안에 넣어요. 불? 예, 제사 때 피우는 불을 자기 몸 안에 넣는 제사 의식을 합니다. 그 불이 몸 안에 있을 때, 자, 밖에 불을 피우는 사람하고 몸 안에 불이 있어서 숨을 쉴 때마다 불을 피우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강력한 파워를 지닐까요? 이 몸 안에 불을 지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출가자, 승려인 겁니다. 그렇게 고행을 하는 사람들이 숨을 중요시 하잖아요. 요가 학원에서도 호흡에 집중하라고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디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몸이 식잖아요. 그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가 자기가 도달한 경지에 대해서 했던 말도 니르바나, 불을 껐다라고 말을 하죠. 열반이라는 게 불을 껐다는 뜻이에요. 3프로TV 특별기획 더 릴리전, 전 세계 특히 주요 종교들을 여러분께 아주 흥미롭게 소개를 해드리고 있고요. 개신교, 천주교, 이슬람교 등등 네. 많은 종교를 설명을 드렸는데 역시 많은 분들이 종교 중에 또 이 불교를 굉장히 또 관심 있어 하십니다.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이렇게 많은지 우리도 몰라요. 네. 어쩜 뭐 우리 교수님 덕분일 수도 그럴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아마 조만간 조계종 천태종에서 이제 강서영 교수님을 네. 특별히 모셔서 강의 들어야죠. 네. 꼭 내가 불교 신자가 아니더라도 네. 불교에 대해서 특히 다른 종교에 대해서 알아야 저 사람의 저 종교는 뭔지를 또 알아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렇죠. 그럼. 그러니까 자, 그래서 깊이를 알 수 없는 우리 강성현 교수님 모시고 불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 기독교인들하고는 뭐 아멘, 할렐루야 뭐 이런 얘기 많이 하는데 샬롬. 불교에서는 어떤 식으로 인사 내지는 뭐 이렇게 스님들끼리나 이렇게 조금 정말 커미트먼트가 강한 분들끼리는 세게 하는 인사는 한국에서는 성불 하십시오. 성불 하십시오. 근데 이제 제가 신도가 출가하신 분한테 성불하십시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 약간 좀 선을 넘는 것, 과잉인 것 같지 않습니까? 이런 감도 있고 그래서 맥락에 따라서 맞춰서 적절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정말 그 소위 말해서 인게이지먼트가 강한 불교도들 그 중에는 출가자들도 들어가겠죠. 그분들끼리 인사하실 때는 종종 성불하십시오. 그리고 제가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성불하십시오라는 인사가 굉장히 한국에서는 좀 보편적인 센 인사. 조금 센 인사. 주식시장에서 센 인사 성투하십시오. 이거. 예, 그렇죠. 예, 맞습니다. 성투하십시오. 성불하십시오. 요거는 이제 부처님 그러니까 불교 신자분들 사이에서 이제 요 정도 하는 거죠? 인사.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남았을 때 요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당신을 존경합니다. 그런 뜻입니다. 힌디어나 현대 인도어들에서 종종 쓰는 표현입니다. 불교 인사는 아니고. 불교 인사는 아니고요. 그래요. 요건 이제 요가 할 때 많이 하잖아요. 남았을 때. 남았을 때 이렇게 이제 요가 할 때 써요? 요가 할 때 요가 학원 같은 곳에서 여러분들이 배우시는 요가는 실제로는 근현대에 만들어진 요가입니다. 그래? 뭐 3,000년 전통 이런 거 아니에요? 그게 이제 일반적으로 있는 오해이기도 한데요. 그림 잠시 보시면 하라파 문명 유적에서 이 정도 크기의 그 진흙으로 된
도장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도장인데요. 그림 딱 보시면 뭔가 요가하는 사람 같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근거로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게 쉬바신을 나타내고 쉬바신이 지금 그 주변에 짐승들을 데리고 요가를 하고 있는 모습이다. 이렇게 해서 일반적으로 파슈파티 스틸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실제로 전문가들 사이에 연구를 해보면 요가하고 관련이 있다는 근거는 아무것도 없고요. 그냥 정자세로 앉아도 이런 모습이니까. 예, 그래서 사실은 거의 그냥 우리나라에도 있는 샤먼, 종교인의 모습, 그리고 얼굴을 보시면 얼굴이 세 면이 있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면에서 추측들은 많은데 정확하게 그게 요가하는 거라는 근거는 전혀 없고요. 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는 한국 문화도 잘 생각해 보시면 사물놀이가 만들어진 건 언제인가요? 사물놀이요? 1970년대. 맞습니다. 네. 그래요? 예, 극히 그럼. 최근입니다. 그 민중 그거 할 때 한 거예요. 맞습니다. 그때 고안이 돼서 네. 물론 그 요소가 전부터 그렇지. 있었어요. 네. 그런데 그걸 사물놀이라는 형태로 만들어서 요즘은 마치 무슨 국악의 대표격인 것처럼 자꾸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 말씀을 왜 드리냐면 여러분들이 아는 요가라는 것도 예. 바로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식민 시기에 민족 문화 부흥 운동을 하면서 서양 것도 받아들이고 기존에 있던 걸 섞어 가지고 만든 게 바로 요가입니다. 인도에서. 예. 예. 그러니까 그 맥락에서 보시면 근대 인도어, 현대 인도어로 나마스테 하고 인사하는 거는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마 요가 학원에서 흔히 배우시는 인사가 나마스테일 겁니다. 그럼 막 이렇게 다리 뒤로 이렇게 접고 막 이렇게 희한하게 고양이 전갈 자세, 뭐 고양이 자세, 예. 돌고래 이거 다 근현대 만들어진 거예요? 그 자세들 자체는 옛날부터 있었던 전통을 네. 그걸 하타 요가라고 부릅니다. 그게 그러니까 언제부터 생겼냐 이렇게 물으면 네. 굉장히 어려운데요. 네. 최소한 한 10세기, 11세기 경에는 꽤나 많이 퍼져 있던 수행 방법입니다. 그런데 네네네. 우리들이 소화할 만큼의 뭐랄까요, 체조, 건강을 위한 모습으로 바뀐 거는 근현대에 들어서 재정리된 겁니다. 옛날에는 그게 종교적인 행위였기 때문에 네.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쇠꼬챙이로 볼을 찌른다든지 뭐 실을 삼켜서 화문으로 꺼낸다든지 이런 것까지가 다 포함이 되어 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거 다 지우고 정말 이제 건강에 도움이 될 만한 것들, 누구나 현대적이라고 받아들일 만한 것들만 재정리를 한 거죠. 그게 우리가 아는 요가인데요. 그럼 도대체 요가가 무슨 뜻입니까? 그러면 복잡하게 심오하게 생각하실 게 없고요. 베다 시절에 유목민이었다는 말씀은 드렸잖아요. 누가요? 인도 아리안들이 그렇죠. 이란 쪽에서 이주해 온 아리안들이 네. 그러니까 유목민들이 자 텐트를 펼치고 할수 정주를 하고 있을 때를 끄셰마라고 그럽니다. 편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짐 싸서 또 옮겨야 되잖아요. 오랫동안 버티고 있으면 거기 동물들이 뿌리까지 파먹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옮겨가는 걸 요가라고 그럽니다. 네? 그러니까 인생은 정주, 끄셰마, 다음에 요가? 또 이사할 때 요가, 또 끄셰마, 요가. 그리고 편하다가 고생하다, 편하다 고생하다. 고생하는 게 요가네. 예, 그러니까 고생이 요가이기 때문에 요가의 정의가 뭡니까? 그러면 딱 이겁니다.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오는 행동 빼고는 다 요가입니다. 세 분이 앉아 있는 것도 의도적으로 이거 요가예요, 노력을 이거. 해서 앉아 계신 거잖아요. 내 마음 같아서는 지금 이렇게 누워 있고 싶지. 예, 그렇죠. 그게 요가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숨을 쉬면 괜찮은데 갑자기 호흡에 집중을 해서 숨을 쉬기 시작하면 그것도 요가죠. 그러니까 아무 생각 없이 머리에 생각이 굴러가게 두면 괜찮은데 네. 생각을 정리를 해야지라거나 뭔가 애쓰기 시작하면 요가예요? 요가죠. 그 모든 것이 요가입니다. 그래서 일은 다 요가네 그러니까. 예, 일하는 게 다 요가입니다. 그래서 바가바드 기타 같은 데는 출가하지 않아도
출근하면 요가다 이런 이야기 다 하는 겁니다. 하면 요가다. 말이 되는 거죠. 내가 편안하게 그냥 누워서 코 골고 자는 게 아니면 나머지는 다 뭔가 다 신경 요가죠. 써서 하는 어떤 행위는 다 요가다.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여러분들이 요가 학원에서 배우는 특정한 동작들은 시바교 전통을 물려받은 하타 요가라는 전통이고요. 그 전통이 이제는 뭐가 되냐면 탈종교화돼서 전 세계에 유통이 되는 겁니다. 그냥 운동으로서. 예, 운동으로서. 그러면 요가, 유가라는 말을 불교도들은 안 썼느냐? 썼습니다. 흔히 여러분들 아시는 뭐 유식 이런 거 있잖아요. 온 마음이 일체 유심조. 네네네. 온 세상이 내 마음이 만든 거다. 뭐 이런 이야기. 예. 그런 철학을 나타내는 텍스트가 유가사지론인데요. 그 유가라는 말 자체가 요가의 한자 차용입니다. 그러니까 불교도들도 자기들이 하는 수행을 요가라고 불렀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그런데 재밌는 거는 뭐냐면 저도 최근에 알게 된 건데 다르마 뽀르뜨리카 쌍이따라는 텍스트가 있어요. 네. 대략 한 6, 7세기 텍스트인데 그 텍스트에 보면 요가는요 아무나 할 수 있다고 적혀 있어요. 그 무슨 뜻이냐면 종파하고 상관없이 그냥 아무나 하면 되는데 여자나 슈드라 최하층 계급에 네네. 속하는 사람도 할 수 있고 제가자도 할 수 있다고 그러는데 약간 저한테 충격적인 거였던 건 물레차도 할 수 있다고 나와 있어요. 물레차가 물레차가 뭐냐면 네. 외국인이에요. 어. 외국인이라는 건 야만인이거든요. 인도 입장에서 보면 아 그렇죠. 야만인이라는 건 뭐예요? 문화 문명이 없는 인간이잖아요. 야만인도 요가를 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6, 7세기에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에 들어서 탈종교화돼서 요가가 문화상품으로 팔리게 된 거는 사실 인도에서 굉장히 오래된 전통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도대체 불교에서는 요가는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두 가지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사마디라고 그러는데 그걸 삼매라고 번역합니다. 일반적으로. 독서 삼매경. 삼매경. 아. 집중됐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독서 삼매경에 빠지면 제가 이 프로님 불러도 답을 안 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렇죠. 집중이 돼 있으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선나라고 번역하는 ಧ್ಯಾ나. 그게 이제 선정 수행을 말하는 선이거든요. 네. ಧ್ಯಾ나. 그러면 이 선하고 삼매하고 같아요, 달라요. 이것도 큰 논쟁거리고 뭐가 같고 뭐가 다릅니까? 비슷할 것 같은데. 정확하게 잘 몰라요. 음. 그런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우리가 이미 거기에 익숙해요. 그 용어엔. 삼매, 선 이런 말들에 너무 익숙하죠. 네. 그런데 그러면 붓다가 가르쳤던 건 뭡니까? 라고 하면 결론적으로 딱 잘라서 말씀드리면 디아나가 맞습니다. 디아나. 선, 네. 선나. 그걸 붓다가 가르쳤는데 그거는 요가랑 뭐가 달라요? 이렇게 물으면 모든 불교도들은 자기가 하는 걸 디아나라고 설명하죠. 자기가 하면 다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네. 전통이 수백 개잖아요. 불교 안에. 네. 불교가 수백 가지가 있는데 각 전통마다 자기가 가르치는 수행법이 원래 붓다가 했던 디아나라고 설명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다가 했던 수행. 예, 수행이 디아나니까요. 예. 그 디아나의 정확한 뜻은 역사적으로 알 수가 없습니다. 유래가 된 건 어디서 유래된 거예요? 붓다 자신이 그 용어를 계속 썼습니다. 아, 내가 디아나 할 때 말이지. 뭐 예, 이러면서. 너희들이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해서 가르치고. 그러니까 이 디아나라는 말 자체가 이제 저희들한테는 수수께끼로 남고요. 추측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제가 딱 잘라서 뭐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전에는 안 쓰던 말이었나 보네요. 그 전부터 쓰던 말입니다. 그러니까 붓다가 고안한 말은 아닙니다. 아닌데 예. 저분이 저런 어떤 의미로 쓰고 있는 걸까라고 생각해 예. 볼 만하다. 예. 그런데 우리가 아는 다른 인도 철학에 있는 요가 전통 같은데 네. 불교하고 상관없는 데서도 이 디아나라는 용어는 계속 씁니다. 그런데 이 용어의 의미와 이 용어의 의미가 정말 같은지는 네. 정확하게 말씀드리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이름을 뭘로 부르는 거야? 뭐큰뭐 우리 입장에서도. 네, 어디 전통이냐 정도를 우리가 이제 파악을 해봤고 예. 그 보면
중국도 약간 좀 그런 것 같고 하여튼 되게 부처님들은 산을 좋아하셨나? 예. 항상 그 산 예. 쪽에 깊은 곳에 이렇게 절들을 많이 만드시는 것 같은데 예. 그건 왜 그렇습니까? 그게 이제 중국이나 한국, 일본하고는 일본에 오면 풍수지리하고도 관계가 될 텐데요. 네. 이게 일정 정도는 조선 시대 숭유억불 정책하고 산속으로 피하는 과정에서? 거죠. 왜 그러냐면 사대문 안에 못 들어오게 했잖아요. 천민이어서 승려들은 사대문 안에 들어오는 걸 그러니까 불교라는 게 사회악이라고 생각하던 사람들이 정권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눈에 띄는 게 좋을 수가 없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정권을 유지하던 사람들도 지금도 정치인들도 다 점집 가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점집 다녀와서 제가 결정했는데요. 출마합니다. 이런 말을 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부인들이 가서 대신 네. 제사를 지내죠. 절에 가서. 그러니까 이 돈이 저쪽으로 가긴 가는데 네. 공식적으로는 간다고 인정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건 사회악이니까. 네. 이런 상황을 오래 살았어요. 극단적인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금강산 유람했다는 기록 글들 많이 보시잖아요. 그 사람들 어떻게 금강산 다녔는지 혹시 아세요? 걸어 다녔겠죠. 등산 갓 쓰고 그렇게 예. 메고 등산했을까요? 아닙니다. 가마 타고 가마 타고 다녔어요. 갔지. 가마 타고. 예, 그래서 비쌌습니다. 가마꾼들 비용을 줄 만큼 일당을 줄 만큼 돈이 있어야 되니까 시간 낸다고 갈 수 있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누가 다녔는데요 그때? 그 양반들 중에 아. 여유 있고 권력 있고 돈 있는 사람들이 금강산 유람을 다녔죠. 아 감동적일세 이러면서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림도 그렸는데 누가 그 가마를 메고 다녔느냐? 승려들이. 아 당시에는 예, 산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내는 사람 누구예요? 승려. 승려. 그러면 그 승려들은 그게 좋아서 했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죠. 그냥 아니죠. 사찰 유지. 유지비 거래 생활 거래인 면도 있지만 보복이 두렵죠. 아 권력에 대한. 불렀는데 안 가면 어. 그 뒷감당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이런 겁니다. 자, 산을 두세 개 넘어서 오늘 구경을 잘했어요. 그럼 저녁에 뭐 하겠어요? 그 고기 좀 굽고 네, 술 한잔 한잔 하지? 해야지? 어디서 합니까? 절에서? 해야지. 절에서. 아 절에서 고기 구워 먹어요? 예. 그거를 생각을 하시면 네. 이제 한국에서 그 갖고 있던 불교의 위치가 이제 실감이 나실 겁니다. 그래서 조계사 본당은 원래 불교 건물로 지어진 게 아닙니다. 그럼요. 근현대에 신흥 종교가 융성한 적이 있었어요. 남쪽에. 그 신흥 종교가 지었던 건물을 일본이 뜯어버리고 왜냐하면 그게 위협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뜯었을 때 그 건물을 옮겨서 지금 신흥 종교라 하면 뭐. 예, 그 당시에 있던 지금은 사라진 신흥 종교가 있습니다. 무슨 백백교 뭐 이런 거요. 예, 그런 것처럼. 예. 하여튼 신흥 종교가 있어서. 예, 그래서 이제 산속으로 들어간 맥락은 좀 다르고요. 네. 그런데 또 하나는 풍수지리 맥락도 있죠. 명당에 지어야 되고 이러는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불교가 처음에 용성하기 이전부터 있던 전통은 혹시 여러분들 그 간디가 활동하던 시절에 간디가 자기 거주지를 아슈람이라고 하고 그 요가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사는 데를 또 아슈람이라고 부르고 이런 용어는 들어보셨을지도 몰라요. 아슈람이라는 말이 뭐냐면 네. 산속의 수행처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세속을 떠나서 산속에 들어가는. 그런데 이 사찰이랑 다른 게 가족이 다 같이 자식들도 함께 들어가는 일들이 있었어요. 세상을 피해서 청정한 수행을 위해서. 네. 아지트 같은 거구나. 야, 아지트 같은 거죠. 그것이 이제 구현이 된 거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데 지난번에도 설명드렸지만 시내에 있으면 감각지각에 대한 자극이 많으니까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좀 조용한 곳으로 피해야 되고 그래서 산으로 가는데 중요한 건 이겁니다. 절대로 거주지에서 멀리 떨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빌어 먹어야 되니까. 그러면 밥을 얻어먹으러 나가야 되는데 12km 걸어서 갈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는
그 사찰의 위치들은 지나치게 떨어져 있죠. 네. 그렇죠. 아니 걸어 나와서 이렇게 구걸할 만큼의 거리가 안 되잖아요. 너무 깊숙이 있지. 예, 관악산 공원 요 정도면 가능하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뭐냐면 어떤 배경이 있는 거냐면 승려들 스스로가 노동을 해서 자급자족하던 문화까지도 반영이 된 겁니다. 그런데 원래 인도 맥락에 따지면 너무 많이 떨어지면 안 되고요. 근데 거기까지 떨어져야 되는 굉장히 큰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예전부터 인도에 있던 사고방식 중에 하나는 인간 사회에서 초능력을 얻으려면 인간 사회 바깥에 나갔다가 돌아와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인간의 거주지에서 초능력을 얻고 싶으면 제가 왕이 되고 싶어요. 지금부터 왕이에요. 그럼 즉위식을 하려면요. 즉위식의 과정 중에 반드시 한번 인간 사회를 떠났다 돌아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치 슈퍼맨이 자기가 살던 행성을 떠나서 지구에 오니까 슈퍼맨인 것처럼 그러니까 인간 사회 바깥에서 뭔가 파워를 얻어서 돌아와야 인간 사회에서 감당이 안 되는 진정한 초능력자로서의 위치가 확인되는 겁니다. 이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는데요. 이런 아이디어가 반영이 되는 굉장히 큰 것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흔히 뭐 인도 고대 철학의 브라흐만이 아트만이다, 네가 우주다 뭐 이런 말들 있다고 들으시잖아요. 그게 큰 단위의 어떤 유닛이 아주 작은 단위의 유닛하고 똑같다는 거잖아요. 그림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그림 보시면 이 누워있는 여성처럼 생긴 게 뭐냐면 티벳이라는 나라의 지도입니다. 아 그래요? 예. 그런데 이 나라 곳곳에 지금 사찰이 지어져 있잖아요. 여기가 바로 급소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큰 티벳이라는 땅의 유닛이 작은 여성의 몸이라는 유닛하고 사실은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의 몸에 급소가 있듯이 티벳이라는 땅에도 급소가 있으니까 그 자리에 사찰들을 지어서 난동을 부리지 못하게 만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저희 집 앞에 있는 그 버스 정류장 이름이 호압사예요. 호랑이를 눌러놓은 절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산이 호랑이라는 거예요. 날뛰면 안 되니까 눌러놓은 거예요. 뭘로? 절로. 그런 아이디어. 그래서 그 다음 그림 보시면 인도에 있는 그 사찰 자체의 구조가 사실은 여성의 신체와 같다. 라거나 그 다음 그림 보시면 또 인간의 바디를 가지고 사찰을 보면 어디가 인간한테 제일 중요한 곳이고 사찰에서 제일 중요한 곳인지 볼 수 있다.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네 자세는 취하기 어려울 것 같아. 이게 여성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 있는 그 이건 남자 같은데 그림하고 이거는 이제 성별하고는 상관없는. 네네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의 아이디어가 왜 중요해지냐면요. 이거예요. 제가 지난번에 제사를 지낼 때 불을 피워서 하늘의 신들한테 제사를 지낸다고 그랬잖아요. 제사를 지내는 사제가 자기가 이제 이 세상의 모든 일을 떠나서 이제 은퇴를 하고 싶을 때 정말 속세에 얽매이고 싶지 않을 때 마지막 지내는 제사가 있습니다. 그 제사가 뭐냐면 그 불을 자기 몸 안에 넣어요. 불? 예. 제사 때 피우는 불을 자기 몸 안에 넣는 제사 의식을 합니다. 어떻게 넣어? 그러니까 먹어요? 이제 그게 뭐냐면 상징적으로 불이 제 몸 안에 들어간다는 제사 의식을 하는 거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제사를 지낼 때마다 불을 피워야 되는데 제가 몸에서 숨을 내쉬면 따뜻하잖아요. 마실 때는 안 뜨겁잖아요. 그 말은 제 몸 안에 불이 있다는 뜻이죠. 그렇지. 체온으로 달궈진 거겠으나.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음식을 먹으면 불에 타서 정리되는 과정이 소화되는 과정이라고 인도에서 설명을 해요. 전통에서. 그래서 저희들이 대변을 보면 이 누리끼리하게 갈색으로 불에 태워서 나오는 겁니다. 그 불이 몸 안에 있을 때 자, 밖에 불을 피우는 사람하고
몸 안에 불이 있어서 숨을 쉴 때마다 불을 피우는 사람하고 누가 더 강력한 파워를 지닐까요? 몸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렇죠. 이 몸 안에 불을 지닌 사람이 누구예요? 바로 출가자, 승려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고행을 하고 하는 사람들이 숨을 중요시 하잖아요. 네. 요가 학원에서도 호흡에 집중하라고 그러고 이 모든 것들이 그 아이디어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네. 몸이 식잖아요. 그 불이 꺼지는 겁니다. 그래서 붓다가 자기가 도달한 경지에 대해서 했던 말도 니르바나, 불을 껐다라고 말을 하죠. 그래서 불을 태워버리나. 열반이라는 게 불을 껐다는 뜻이에요. 아, 개념이 아니고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초능력의 경지에 가는 것도 네. 불을 끄는 경지가 이제 니르바나, 열반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아이디어가 뭐하고 연관이 되냐면요. 네. 인간의 세계에 살 때는 사제가 바깥에 불을 피워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인간의 세계를 떠나서 숲속으로 들어간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그 불을 제 몸에 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출가하는 승려들은 사실은 자기 몸에 불을 넣는 그 전통을 따르는 겁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넣어요? 그걸 넣은 적이 있습니까? 이러면 사실은 넣는 리추얼은 하진 않는데 차이가 나는 게 뭐냐면요. 실제로 그 화장을 하지 않는 시체들이 있습니다. 인도 전통에서. 성자들의 시체는 화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이미 불이 불이 있어서 이미 불로 다시 한번 정화해야 할 필요가 없는 시체니까. 그리고 임산부의 시체라거나 아니면 태어나자마자 죽은 아이의 시체는 화장을 따로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전통인데요. 그게 바로 이런 관념들이 다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몸 안에 이미 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불을 피워야 되는 인간 세상에 얽매여서 그 안에 머물러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그 브라흐마나 사제들을 붓다가 비판을 합니다만 네. 불경에 실제로 보시면 초기 불경에서 붓다가 하는 대부분의 주장은 내가 진정한 사제다예요. 사제는 틀렸다가 아니라 네. 불교의 출가자들이 진정한 사제다. 당신들이 하고 있는 사제라는 그 역할은 사실은 가짜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전부 다 인간 속세에 머물러서 사는 사제와 네. 거기를 떠나는 그 불교의 출가자들의 모습하고 연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회 안에서 사는 것 자체를 뭔가 피해야 되는 그 지향점은 초기부터 있는 겁니다. 네. 컨셉이 그런 거네요. 예. 그래서 도시 바깥으로 나가는 건 일반적이고요. 도시 안에 있더라도 번잡스럽지 않게. 그래서 남방불교 사찰에 가시더라도 네. 이제 스님들 계시는 곳은 좀 조용하게 정리가 돼 있죠. 아, 그래요. 예, 예. 열반이 그런 뜻이군요. 예, 고대 인도의 세계관을 기준으로 하자면 그렇게 설명이 됩니다. 야, 교수님의 설명은 한 편의 시 같아. 그냥 끼어들 수가 없어. 근데 지난번에 불교 설명을 해주실 때도 얼핏 듣긴 했는데 예. 여러 종교 중에 예, 그 불교가 약간 장르로 보면 독특한 것 같은 게 예. 다른 종교들은 그냥 저 잘 살게 해주세요 내지는 뭐 죽고 나면 천국 보내주세요 뭐 그런 것을 반영하는 그 개념이 있다 보니 예. 사람들을 모으기가 쉬웠을 것이고 예, 예. 또 하나는 또 그 종교가 가르치는 게 사회 질서에도 안 그래도 필요한 거였어. 부모를 공경해라, 이웃을 사랑해라, 뭐 가진 걸 나눠라라고 하는 건 종교 아니더라도 그렇게 해야 되는 건데 종교에서 가르치니까 예. 이거는 일부러라도 만들고 전파시켜야 되겠네 이 친구들은 이라고 하는 거니까 또 이제 전파가 잘 되고 당연히 그랬을 텐데 불교는 이건 내 소원 들어주는 것도 아니고 사회에 도움되는 것도 아닌 것 같고 예. 어렵기도 되게 어렵고 예. 그런데 어떻게 이게 어디에 그 다 어필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그게 굉장히 중요한 질문이고요. 그게 한국의 현대 불교가 역할이 어떻습니까? 문제하고도 직접 연관이 됩니다. 아니 뭘 하길래 어떤 서비스를 하면서 불교가 그러니까, 살아가나요? 이렇게 물으시면 사실은 절에 가보시면 두 가지가 딱 안 맞는 게 두 개가 겹쳐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스님들이 불상 앞에서 해탈 가게 해주세요 하고 기도하지 않잖아요. 맞아요. 음식 차려놓고 기도하면서 해탈 가게 해주세요 이런 거 아니잖아요. 아니, 혼자 그냥 그냥 백일 기도 하시는 할머니가 우리 손주가 수능 잘 보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스님들은 선방에 가서 좌선 수행을 하잖아요. 예. 네. 이 둘이 사실은 논리적으로 연관관계가 없죠. 따지고 보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혼자 수행을 하는 거랑 그렇지. 기도를 하는 거랑 컨셉이 다르지. 그렇죠. 그게 바로 이 기도를 하고 제사를 지내는 게 대승불교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게 힌두교입니다. 복을 바라는 뭔가 예, 있는 거. 정확한 힌두교예요. 힌두교에는 신이 많다고 그러잖아요. 불교에도 그렇지. 신이 많잖아요. 그렇지. 그리고 새로 뭐가 들어와야 되면 받아주잖아요. 대신 계급이 낮은 이등병신으로. 그래서 삼신각 같은 걸 받아주긴 하는데 같이 끼지는 못하고 네. 건물 따로 쓰는 신참 신인 거죠. 예. 그래도 어떤 사람은 저쪽 신이 마음에 들어. 아니면 이번 건은 내가 저기 가서 빌어야 되겠네. 그럼 삼신각 가서 빌 수 있게 해주잖아요. 그래서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 힌두교하고 불교하고 차이가 없잖아요. 그렇게 따지면. 그렇지. 그래서 사실은 없어진 거고요. 인도에서 불교가 없어진 맥락은 그거고요. 네. 인도의 불교는 대승불교, 힌두교처럼 그냥 신을 모시고 소원을 비는. 예, 그런 그렇게 거였다는- 바뀌어 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그래, 그 뭔가 서비스가 하나 있어야. 예, 그냥. 그 대승불교가 만들어진 이후에 중국으로 수입이 됐으니까 저희들은 처음에 배울 때부터 대승불교를 배운 거죠. 아하. 그러니까 이제 지금 이프로님 질문하신 것처럼 뭔가 앞뒤가 좀 안 맞아 보여요. 그 말은 수백 년의 인터벌이 있는 것들이 한꺼번에 섞여서 저희들한테 그래. 오게 되니까 잘 맞아 보이질 않는 저희 거예요. 어머니 절에 자주 다니시는데 요가 같은 거 안 하세요. 전혀 아닙니다. 가르치는 거 아닌 것 같고. 예, 뭔가 좀. 회개한 거 한다 그러지.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질문하신 그대로 예. 컨셉이 인도에서 다른 거구나. 불교의 컨셉이 다른 건데 이제 한 가지는 조심하셔야 되는 게 대승불교가 그래서 훌륭한 불교다라고 말씀을 하시면 안 되는 거죠. 그건 다른 흐름인 그렇지, 거죠. 다른 흐름. 흐름이 다른 거죠. 그래서 대승, 소승 이런 용어를 요즘은 잘 안 씁니다. 소승은 이거 그냥 명상하고 요가하고 뭐 그냥 예. 혼자 수행하는 예. 걸 소승이라고 해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대승 위대한데 너희들은 소승 찌질해. 이런 사실은 거의 폄하 내지는 욕이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은 소승불교라고 하지 않고 테라바다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그 전통불교라고 그거 부르거나 오리지널이네요. 예, 남방불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또 한 가지 이제 역사적인 현실을 생각하시면 이겁니다. 붓다가 제사 지냈다는 이야기 들어보신 적 없잖아요. 누구 결혼식에 줄에 섰다더라. 그치. 붓다가 이런 주례사를 했다더라. 이런 거 없잖아요. 예. 붓다가 백일 잔치를 이렇게 해줬다더라. 이런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붓다는 한 번도 제사를 지내준 적이 없어요. 예. 그런데 나중에 불교도들은 사찰을 유지하려면 그걸 해야 되죠. 그 서비스를. 남의 제사를 지내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이벤트라는 게 있잖아요. 그렇죠. 백일, 맞아, 돌, 맞아. 장례 이벤트를 해줘야죠. 아니 붓다가 장례식 지내줬다더라 이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미 초창기부터 그런 대승불교적인 요소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여쭤볼게요. 많은 사람들이 붓다를 만나보고 싶어하고 이야기를 듣고 축복을 받고 싶어하는데 그 중에 몇 명이 붓다의 세계관을 배우고 싶어서 가서 만났을까요? 많은 사람들은 붓다의 세계관을 실제로 배우지를 못했을 거예요. 궁금하지도 않았을 것 같고. 예, 중요한 건 붓다를 봤다는 거죠. 저 사람이 성인인데 이렇게 봐줬다. 그거는 뭐하고 똑같냐면 복을 준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불교 종단을 지원을 해주고 챙겨주던 일반인들의 생각은 붓다가 가르치던 그 이론하고는
이미 달랐을 거라는 거예요. 붓다가 있을 때부터. 그래서 자이나 교도들의 예를 들면 재밌는 게 자, 자이나교 성자들은 이미 열반에 들어갔잖아요. 예. 그렇죠? 이 세상을 떠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앞에 제가 뭘 바치고 공물을 바치고 네. 기도를 하면 아니 이 세상을 이미 떠난 성자가 그거를 들어요 안 들어요? 안 없죠. 그렇죠. 근데 제가 뭐 해요 그 앞에서 지금? 그러니까 기도하면 빌고. 들을 사람도 없는데 왜 해요? 그러게. 불교도들은 네 소원을 들어줘라고 설명을 하죠. 자이나 교도들은 뭐라고 설명을 하냐면 네 기도 그런 거 들을 사람은 없어. 이미 갔어 저 사람. 그러겠지. 근데 너는 그 앞에서 그거 하지. 대신 네 마음이 평안해지는 효과가 있으니까 열심히 해. 그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과학적이다. 예, 과학적이고 겸손하네요. 예, 붓다는 원래 이름이 따타가따예요. 그렇게 간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네. 그래서 여거예요. 붓다는 열반으로 가는 길을 갔잖아요. 예. 그 길을 개척한 사람이잖아요. 그 길을 따라가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런데 방금 이프로님 하신 질문이에요. 아니 거기 가서 내가 기도를 막 하는데 이미 갔다고 그러면 내 기도를 누가 들어줘요? 그렇지. 그러니까 바꿔야죠. 그래서 여래로 바꿉니다. 그렇게 온 사람으로. 짜증나잖아요. 아니 소위 말해서 영업이 안 되잖아요. 근데 당시에 그런 붓다 예. 또 본인은 예. 뭔가 신을 믿고 신에게 뭔가 계시를 받은 게 아니라 예. 스스로 참선을 통해서 뭔가를 깨달았고 쓰면 예. 그럼 그분은 너희들도 그렇게 참선을 해서 깨달으라고 예. 가르칠 수도 있고 예. 아니야 내가 배워 깨달았으니까 그걸 내가 설교해 줄게 너희들 그냥 듣기만 해 그리고 예. 나한테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 너희들도 다 그렇게 배울 수 있는 거야 두 가지 중에 하나였을 것 같은데 아니요. 사실은 뭐냐면 세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첫째, 내가 가르치는 걸 이해를 해봐. 그거 하고 예. 참선 수행을 해봐. 디아나를 해봐. 아니면 기도를 해봐. 이 세 가지가 따로죠. 아 배우기도 배워라 예. 기도도 하고 나를 향해서 여러 가지인데 예. 근데 붓다는 기도하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기도라는 게 빠지는 겁니다. 네, 네, 네. 그러니까 붓다는 내가 하는 말을 이해를 해. 예. 그리고 참선 수행을 해. 요 두 가지는 항상 이야기를 해요. 예. 네. 근데 기도 이야기는 안 합니다. 그럼 당시에는 그런 부처님한테 절하고 기원하고 하는 종교는 없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했죠. 그렇지. 했지만 붓다는 그거는 예. 뭘 모르는 친구들이 순진하니까 와서 자꾸 저러고 있지만 알릴 수는 없고. 말리는 건 아니고 대신 그나마 겸손하게 기도를 하는 자세가 있는 친구들이라면 불러다가 가르치고 타이르면 배울 거 아니에요. 그렇지. 와서 욕하고 돌 던지는 사람이 배우지는 않잖아요. 그 정도로 받아들였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게 주가 되는 게 아닌 거죠. 그러네요. 지금 생각하니까 무슨 일타 학원 강사 같은 그런 거네. 내가 스스로 공부해서 예. 깨달은 이걸 예. 설명은 해줄게. 그래서 그렇죠. 너희들이 가서 자습도 해야 돼. 그렇죠. 그거지. 나를 향해서 그렇게 재물을 바치고 기도하고 뭐 저를 꼭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하는 건 의미 없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요새 말로 치자면 보컬 트레이너 이런 거죠. 그런 거네요. 내가 성대의 구조를 지금 설명을 해줘. 너 가서 발성을 해봐. 이 음이 맞아야 돼. 이렇게 들려야 돼. 그건 내가 못 해줘. 대신 네가 연습하고 와. 그럼 다음번에 내가 너 연습 잘 됐는지 체크해 줄게. 그렇지. 이게 되는 거죠. 근데 보컬 트레이너한테 가서 그 앞에서 큰 절을 10번 한다고 그래서 제 그럴 리가 노래 없죠. 실력이 나아지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지. 그런데 나중에 가면 불교가 그렇게 변화해 가는 거죠. 그 전형적인 예가 바로 여래가 되는 거예요. 여거가 아니고. 원래는 여거예요. 근데 여거가 사람들한테 싫은 거죠. 내가 원하는 건 여래예요. 뭐냐면 나를 구제하러 온 사람.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따타가따를 여래라고 번역하면 그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네. 문법적으로 가능하긴 해요. 하지만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왜냐? 이런 겁니다. 저는 이런 예를 드는데 너 잘 만났다. 이걸 nice to meet you로 번역하면 어떻게 돼요? 전혀 다른 얘기지. 아니 그러고 저는 실제로 그런 질문을 많이 받아요. 저한테 와서 당신이
너 잘 만났다가 나이스 투 미추가 아니라는 걸 증명해봐. 이런 질문해요 저한테. 불교도들은. 네. 아니 그게 증명이 돼요? 왜 그래요? 나이스 투 미추하고 너 잘 만났다는 문법의 문제가 아니라 쓰는 맥락이 다른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뭐냐면 너 잘 만났다를 나이스 투 미추로 듣고 싶어요. 그러니까 따타 갔다가 여거가 아니고 여래라고 듣고 싶다고요. 그래. 그러니까 보컬 트레이닝 자체는 힘드니까. 예. 그냥 저 선생님 그림 사진 넣고 그냥 절하는 게 편하니까. 예. 그걸로 바꾼 거네요. 수세 사람들이. 예, 그렇죠. 근데 그걸 놓고서 절대로 하지 마 이런 식의 반응을 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네. 그건 왜 그러냐면 그게 출발점이 될 수는 있잖아요. 그래서. 예. 근데 지금은 그게 굉장히 큰 흐름이 되죠. 네. 그리고 내지는 거의 주된 흐름이 됐고 이 간극을 우리가 이제 이해하기가 힘들고 인정하기도 쉽지 않은 면이 있어서 이 프로님께서 질문하신 것처럼 도대체 그럼 불교가 뭡니까 이렇게 물으시는 거예요. 맞아요. 네, 그러면 그거였어요. 이 세 개잖아요. 자, 기도한다, 선정 수행한다, 공부한다. 공부한다. 아. 요 세 개인데 그래서 정해 쌍수 뭐 이런 막 복잡한 말들을 막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정의라는 게 선정 수행한다, 네. 지혜를 배우는데 배운다. 이 두 개를 함께 수련한다. 정해 쌍수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네. 근데 기도해라. 이거는 사실은 나중에 붙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기도하는데 뭐 기도의 형태도 여러 가지가 있죠. 요즘 유행하는 게 뭐예요? 필사 아닌가요? 아. 필사. 네, 성경 네. 필사 이런 거. 예, 필사. 그러니까 당신이 대승경전을 한 권을 필사를 하면 이만큼의 공덕이 쌓여서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런 이야기도 나중에 만들어지고 네. 그럴 때는 그런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음. 야, 불교 텍스트가 리프로듀스가 돼야 되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 막 이렇게 번져 나가게 만들었구나라는 그럴 수 있죠. 추측을 할 수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네. 여러 관행들이 섞여서 층위가 너무 많다. 그런데 붓다한테만 딱 잘라서 붓다가 이걸 했습니까라고 물으면 붓다는 기도 이야기는 아니었다. 그럼 원래 붓다가 만든 건 종교는 아닌데 그분이 워낙 훌륭하다고 생각한 후세가 그걸 모티브 삼은 종교를 하나 만들어 버린 거네요. 그런 거라고 봐야 그런데 붓다 자신이 종교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요소를 충분히 가지고 있고 네. 또 하나는 이때부터 이제 또 어려워지는 게 종교의 정의가 뭡니까예요. 종교는 뭔가 그냥 예. 훌륭한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그 사람을 자꾸 기도하고 절하고 예. 하는 거는 그런다기보다는 그거는 그런 대상은 너무 예. 많으니까 예, 뭔가 인간과는 다른 절대적인 차이가 있는 뭔가 절대자를 예, 섬기든 혹은 기도하든 그렇죠. 하면서 예. 인간이 이루어낼 수 없는 다른 경지에서. 그런 거를 우리가 추구하는 예. 거가 종교죠. 그러면 불교는 종교죠. 왜냐하면 붓다는 바로 인간이 범접할 수 없는 경지를 이미 간 사람이니까요. 네. 아니야. 생각해 보세요. 저희들이 주변에 뭐 큰 스님 뭐 저분은 열반에 가셨을 거야. 뭐 깨달으신 분이야. 이런 이야기 하지만 그 어떤 그런 경우라도 불교 승려가 내가 붓다야 이런 이야기하는 거 내가 깨달았어라는 말을 하긴 하지만 간접적으로 내가 붓다야라는 이야기를 네. 맞죠.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지금 이프로님 말씀하신 그거. 뭔가 섬김의 대상이니까. 완벽하게 인간의 범위를 넘어서는 절대적인 경지를 붓다라고 부르는 그 전통에 있기 때문에 네. 대승불교의 전통. 대승이든 소승이든 네. 마찬가지로 그렇기 때문에 감히 제가 내가 붓다야 이렇게 이야기를 안 한다는 거죠. 네, 네, 네. 그것만 보시더라도 방금 말씀하신 방식의 초월적인 경지를 지향한다는 의미에서 불교가 근데 성불하세요의 그 성불 예. 그래. 그 붓다 되세요란 뜻 맞습니다. 아니에요? 그치, 그거 이상해. 거기서부터 이제
한국식의 이야기를 짧게 말씀을 드릴게요. 어. 이런 겁니다. 여러분들 스님들이 책 냈다는 책들 뒤에 양력 이렇게 나오는 걸 보시면 네. 대부분 이렇게 설명을 해요. 몇 년 어디서 태어나서 출가. 출가를 하고 89년에 송광사의 무슨 스님 아래에서 깨달음을 얻어 이렇게 네.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 이미 깨달은 거예요. 맞아. 그러면 붓다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질문 하려고 그랬던 거였어요. 그 깨달음이 예, 붓다의 깨달음보다 차원이 낮거나 다른 거예요? 아닐 거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다른 겁니다. 예? 그걸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게 붓다가- 어려워요. 붓다가 가르쳐준 대로 해서 했을 텐데 왜 달라요? 아니요. 붓다가 가르쳐준 대로 한 게 아니라 사실은 대승불교에서 만들어진 것과 중국에서 만들어진 걸 섞어서 하니까 달라진 겁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인도 음식점에 가서 카레를 시킨 게 아니라 짜장면을 시킨 상황이에요. 그가 얻은 깨달음은 예, 그거를 제가 이렇게 설명을 설명 좀 드릴게요. 해주세요. 수단이 다른가? 예, 이게 도대체 말이 됩니까 싶잖아요. 음. 그러니까 아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돼요. 그 절대적인 경지에 붓다가 있는데 고리 가자라고 다 말을 하고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예. 몇 번이나 제가 윤회를 해야 거기까지 갈까요? 답답하죠. 그렇지 어렵지. 아니 어렵고 앞이 안 보이잖아요. 음. 그럼 하고 싶겠어요, 솔직히. 음. 특히 중국 가면. 아니 음식 시켜서 5분 10분 안에 나와야 되는데 네, 10시간 네. 기다리세요. 그러면 그게 음식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틀을 바꾸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면 너 열심히 해서 붓다가 돼야 돼 이게 아니고 나중에 만든 틀이 뭐가 있냐면요. 네가 이미 붓다야 이렇게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붓다가 산 정상이라고 한다면 기존에 가르치면 산을 올라가는 거였는데 네. 내리막길로 바꿔버리는 거예요. 쉬운 걸로. 예, 너는 이미 붓다야. 그러니까 네가 할 일은 힘들게 올라가는 게 아니고 걸어서 내려가면 돼. 왜 붓다예요? 왜 이미 붓다예요? 이미 붓다가 됐다는 이론을 만들어내요. 왜? 인도에서부터 사람들이 너무 답답하니까. 힘들어하니까. 힘들어하고 너무 이게 사람 못 살게 구는 어려움이니까. 요건 비슷하네요. 그 기독교에서도 제가 듣기로는 예, 지켜야 할 건 굉장히 많은데 예. 하나님도 섬기고 예, 시작하고 10계명도 예. 있잖아요. 예. 근데 그런 거 다 아니고 나중에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이제 갔다 심판할 가시면 때. 네, 그러니까 그거를 믿고 그냥 내 구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 다음에 다 그냥 넌 구원받은 거고. 예. 그럼 저는 10계명 평소에 잘 지키고 사는데 예수님은 사실 좀 의심스러워요라고 하면 넌 그건 아니고. 아니고, 예, 그렇게 구별해주면 예, 쉽네 이거 오히려 많이 그렇죠. 쉬워졌네. 예, 하면서 이제 그게 굉장히 심플해지는 예. 그 원리가 불교에서도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까? 그게 바로 열애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따타가타가르바라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도 붓다가 되는 씨앗을 네 안에 가지고 있어. 은행나무가 은행 안에 들어있듯이 네. 누구나 다 붓다가 되는 씨앗을 갖고 있으니까 사실은 그게 바라만 되면 그냥 은행나무가 되는 거니까 내가 이미 붓다인 거예요. 그렇죠? 그게 바로 불성이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서 중국에 가니까 뭘 이야기를 하냐면 그러면 이 세상에 술 먹고 사고 치고 뭐 이러는 인간들도 다 돼요? 그러면 다 돼. 예외 없어. 막 이런 흐름이 강해지니까 그러면 개한테도 불성이 있어요?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번쯤 들어보셨을 질문이 개에도 불성이 있습니까? 네, 이런 네, 겁니다. 네. 그러면 있다고 할 수도 없고 없다고 예. 할 수도 없고. 이런 거예요. 제가 저 안에 불성이 있으면 이미 그게 붓다가 되기 위한 포텐셜을 갖고 있으니까 물 주고 온도만 맞추면 되는 거예요. 그냥 그렇죠. 이미 된다는 보장은 이 안에 있는 거예요. 네. 그러고 나면 게임이 달라지죠. 볼만하지. 그래서 굉장히 다른 게 뭐냐면 이런 겁니다. 경전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요. 이프로님이 5살에 미아가 됐어요. 네. 근데 이프로님이 원래 귀족 집안 아들인데 백정 집에서 자랐어요. 그럴 수 있지. 그래서 닭 잡고 소 잡고 돼지 잡는 것만 배웠어요. 근데 20살에 발견이 된 거예요. 내 외아들이 여기 있었다. 이래서 대감이 데려온 거예요. 이프로를. 그 귀에 점 있네. 얘. 예, 내 그러고 아들이네. 여러 가지 딱 생긴 게 닮았어 벌써 100%야. 네. 데려왔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와서 신발을 신어본 적이 없잖아요.
그렇지. 백종집에서. 아무것도 안 배웠지. 그리고 한다는 게 뭐 닭 잡고 돼지 잡는 것밖에 한 적이 없잖아요. 그럼 제 질문 딱 이거예요. 자, 2%가 귀족집에 왔는데 20살에 2%는 귀족일까요, 아닐까요? 정답은 귀족입니다예요. 왜냐? 그렇지. 귀족인지 아닌지는 피가 결정해요. 2%는 피가 귀족 피기 때문에 음. 귀족 맞아요. 네. 그런데 중요한 건 보세요. 귀족이 아니던 2%가 귀족이 되는 건 단 1초, 2초에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이야기예요? 확인이 되면 되는 거예요. 음. 맞네. 아들 맞아. 음. 확인 딱 되면 귀족. 귀족인 거예요. 음. 됐죠? 근데 문제는 귀족으로서 이 행실이 나와야 되잖아요. 귀해야지. 예, 그러면 비단신도 신을 줄 알고 뭐 사서상경도 외울 줄 알고 시도 짓고 그림도 그리고 이거를 연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럼 10년, 15년 또 교육을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거를 바로 돈오점수라고 하는 거예요. 점수. 한 번에 깨닫고 수행은 점진적으로 한다. 이해되죠? 그러면 그 깨달음은 바로 뭐예요? 붓다가 완성이 된다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따지면 등록만 하고 예, 내 안에 불성이 있다는 걸 내가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가 귀족인 게 확인이 되는 순간에 2%는 귀족이 맞잖아요. 행동 거지가 제 아무리 아니더라도 그런데 그러네. 그때 그 순간에 귀족이 딱 됐다는 게 확인이 되고 나면 그거를 이제 뭐라고 부르냐면 중국에서는 시각 시작하는 깨달음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90년에 어느 절에 어느 스님 밑에서 깨달음을 얻어 이렇게 쓰면 붓다가 됐다는 게 아니고 등록했다는 등록했다는 등록했다. 게 예. 학원 등록했다. 예. 네. 그러고 나서 갔다. 그 다음 연습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그렇지. 계속 승려로서 열심히 정진하고 노력하고 있다. 그러면 제가 이제 이렇게 여쭤볼게요. 그 깨달음. 예. 하면 된다는 깨달음. 예. 된 게 아니라 하면 된다는 깨달음을 얻은 거를 예. 깨달음이라고 생각하는구나. 예. 그래서 그 상황에서 만들어진 이론을 인도에 있는 붓다한테 갖다 주면 붓다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왜 네 마음대로 이렇게 만들어 왜? 이게 뭐야 이게? 그렇죠. 거의 뒤통수. 그렇지. 도노를 통해서 그러니까 점수를 통해서 도노가 되는 거지. 도노부터 하고 나중에 점수한다는 게 뭐야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시대가 바뀌면서 불교가 여러 개라는 말씀을 제가 계속 드렸는데요. 네. 제가 이제 이런 설명을 드리면 많은 분들이 내가 믿던 걸 왜 시비를 걸어 이래서 이제 분노하는 분들도 계시고 아 맥락이 그런 거예요. 그런 그럴 수밖에 분들도 없겠네요. 예. 그럴 그런데 수밖에 없었겠네. 예,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산 꼭대기가 어딘지 안 보여요. 아예. 그렇지. 아예 안 보여요. 그리고 내려오는 사람을 본 적도 없어요, 지금. 근데 얼마나 걸어야 될지 몰라요. 자, 갈래? 물으면. 그것보다는 그렇지. 너 서 있는 데가 산 꼭대기야. 오, 진짜요? 네가 지금 해발 고지 4,500에 서 있는 거야. 그러니까 걸어서 내려가야 되거든. 근데 발목 삐지 않고 내려가려면 연습을 잘해야 돼. 그 산에서 내려올 때가 훨씬 위험해. 조금 올라가자. 잉? 아, 예. 조금만 힘을 내고 자 천천히 따라와. 그러면 내려갈 수 있어. 이렇게 설명을 하면 이야기가 다를 거 아니에요. 그게 대승불교입니다. 네. 확실히 이제 두 분은 이 기본적인 인도에 대한 이해가 좀 부족하시네. 저는 이제 우리 교수님과 많이 시간을 좀 보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해가 되거든요. 저도 바로바로 이해됐어요. 그래서 이 두 분을 위해서 또 우리 보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아주 특별한 프로젝트를 또 준비를 했는데 위즈덤 칼리지 곧 지혜 깨닫는 거. 그렇죠. 시즌 2가 이제 곧 시작이 되거든요. 여기에서 우리 강성윤 교수님을 비롯한 뭐 많은 또 전문가분들이 오시는데 우리 강성윤 교수님은 힌두교의 경전 우파니샤드. 요건 뭐 기본 우리 필수 피떡도서 아니겠습니까? 네, 요거를 가르쳐 주신다. 네, 그거 혹시 안 읽으셨어요, 우리 김프로님? 우파니샤드까지는 못 갔어요. 요거를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음. 이
위즈덤 칼리지 여기에서 이제 많이 좀 풀어주시는 거죠? 아니 왜 작년에 네. 우리나라에서 가장 히트한 책이 뭔지 아세요? 작년에? 쇼펜하우어. 네네네. 우리 출판사가 일어났잖아. 근데 그렇습니다. 쇼펜하우어가 네. 이 책을 진짜 열심히 읽었다. 머리맡에 두고 잤다는 거예요. 예. 우파니샤드를. 우파니샤드. 네. 그러니까 진짜 좋은 책이거나 네. 진짜 잠 오는 책이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럼 과연 우린 좋아도 좋고 참여도 좋고. 뭡니까 이 우파니샤드가? 그러니까 붓다가 살던 시절에까지 이어지던 붓다 이전에 있던 종교 전통의 결정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게 우파니샤드. 네네네. 그걸 이제 경전이군요. 그 단어 자체의 의미는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비밀. 우파니샤드를 그 지금 못 접해 보셔서 그런데 한번 접해 보면 거기 재밌는 얘기 진짜 많다니까. 그냥 어려운 경전이 아니에요 이게. 그러니까 네. 우리가 아는 인도 전통의 거의 모든 뿌리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인도를 이해하기 위한 예. 그리고 또 하나는 불교도 사실은 거기에서 요소들을 가져다가 맞습니다. 붓다의 방식으로 재구성을 그렇죠. 하고 플러스 알파를 해서 만들어진 네. 종교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신청해야 되겠다. 네, 요거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요거 여러분도 같이 네. 신청하셔서 어른들의 사교육. 네, 예. 우리 강소영 교수님과 함께 재밌는 우파니샤드 특강 한번 들어보시기 바라겠고요. 우리 강소영 교수님과 함께 또 불교 이야기 앞으로 또 좀 들을 게 있거든요. 네. 네, 그거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강소영 교수님 또 모시고 네. 재밌는 이야기 또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음.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